예수님 사랑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무슨 절기인지 아십니까? 대림절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의 탄생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월 18일 날 서울시청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했고요. 지금도 오색 전구가 반짝이면서 서울시청 앞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어떤 교회 앞에는 성탄 잔식을 하고 성탄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식당 앞에도 성탄 트리를 하고 영업을 하는 집도 있고, 유튜브 채널에도 성탄 장식을 하고 방송을 하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하여튼 국내외적으로 이미 성탄에 대한, 우리도 이렇게 추리를 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기쁨과 또 소망과 은혜의 성탄절이지만 2024년 성탄절 다시 한번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누리는 영광스러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 주의 길을 예비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무엇을 해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위로.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위로하신다고요? 마음에 닿도록, 공감이 되도록. 그것도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거듭거듭 위로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죄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어렵게 힘들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분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3번의 위로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위로의 주님이시고, 성령님도 위로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세상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새 힘과 용기와 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 이기시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위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절 2절 위로, 두 번째는 이제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모두를 구원받게 하고 영생 얻게 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 두 번째 메시지로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위로고 소망이고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한번 복음 선가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위로의 말씀인데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여기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외치라고 그랬잖아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 다음에 세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사야가 외치는 자의 소리고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고, 지금은 주의 종들이. 자, 보세요.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주의 종들,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림으로 주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복된 길을, 천국 길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광야 같은 세상, 사막 같은 세상에서 주의 길, 하나님의 대로, 왕의 길을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사극에 보면 왕이 행차할 때, 그죠? 쉬, 물러거라, 상가마마의 행차시다, 앞에서 이제 그렇게 외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가다가 왕의 행차인 줄 알고 준비하고 물러서서 머리 숙이고 맞이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인생,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왕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시는,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왕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골짜기마다 도두어져야 합니다. 자, 4절 첫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주의 길을, 왕의 대로를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골짜기가 도두어져서 평탄하게 되어야 왕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길을 내는데 깊은 골짜기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흙이나 돌이나 자갈 같은 것을 메워서 돋아야 돼요. 그래서 평탄한 길을 만들어야 이제 그 길이 이렇게 잘 닦여질 수가 있죠. 그렇죠? 아주 깊은 골짜기에는요, 다리를 놔서 돋아야 차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이 길이, 대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차 운전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웅덩이, 포트홀이라 그러는데 그 장마나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큰 구덩이가 생기잖아요. 구멍이 생기면 그 모르고 가다가는 차가 푹 꺼지고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가 구멍이 돋아져야 돼요. 그러면 그 골짜기마다 돋워야 한다는 것이 영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낮은 자존감, 열등의식, 자기 비하, 자신 없어 하는 마음을 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볼 때 만족하십니까? 불만족하십니까? 어때요? 저는요, 저 자신을 볼 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어떤 줄 아세요? 진짜 못생긴 사람이 하나 있어. 거울에 나타난 나의 모습, 진짜 못생겼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거울을 보면서 조성주, 너는 너무 잘생겼어. 너는 충분히 아름다워. 너는 괜찮아.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훌륭해. 지금은 나 자신을 보고 스스로 칭찬하고 용기와 격려를 합니다. 근데 전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전에는 내가 스스로 못생겼다, 5층에서 떨어진 매주 같다, 너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너는 못났다, 스스로 메뚜기 컴플렉스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낮은 자존감으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열등의식을 하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 없을까요? 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 자기 비하, 낮은 자존감, 열등의식이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네, 우울증에 걸립니다. 정신적인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조현병, 정신병을 앓게 되고 공황장애도 겪게 되고 조울증도 생기고요. 그게 점점 심해지면 극단적인 선택, 자살까지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한 사람이 그렇게 마음에 골짜기가 생기고 낮은 자존감, 자기 비하, 열등의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열등의식, 그 자존감이 낮고 자신 없어 하고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십자가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면 낮은 자존감이 사라져요. 그리고 원래 창조하신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쁜둥이, 귀염둥이, 사랑둥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쁜둥이, 귀염둥이, 사랑둥이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고 제일 복되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거울을 보시면서 자기 자신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충분히 아름답다. 너는 잘생겼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괜찮다. 너는 사랑받을 만하다. 아멘. 목사님 좀 뚱뚱한데요? 딱 좋습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 피조물들이고요, 십자가로 구속하신 사람들이고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자꾸 자신 없어하고 자존감이 낮고 나 같은 거는 같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딱 좋아. 네. 그 마음에 골짜기가 생기면 안 된다니까요. 어느 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한복을 예쁘게 차려입고 교회 이 안내 봉사하기에서 왔어요. 그러면 목사가 못 본 척 해야 돼요? 칭찬해야 돼요? 예? 아이 한껏 멋을 내고 한복을 입고 딱 교회 왔다니까. 그러면 목사님 그 못 본 척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그 집사님이 딱 뭐 예쁘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예뻐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시험 들었대. 그 시험 들 일이요? 자기가 예쁘게 하고 와서 내가 집사님 예쁘다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마음의 골짜기가 깊으니까 자기를 칭찬하는 말도 곡해를 하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의 골짜기들이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서 여러분이 도다자가 낮은 자존감, 자기 비하, 열등의식,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조울증들이 고쳐지고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스스로
잘생겼다고 생각했어요. 나도요, 진짜 처음에는요, 나는 잘하는 게 없어요. 남들은 다 잘생겨, 나는 진짜 못생긴 것 같아. 왜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예수님 믿고 자화상이 바뀌었어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피조물이다. 나는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둥이고 예쁜둥이고 귀염둥이다. 할 수 있다. 지금은요, 너무 자신감을 가지고, 교만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골짜기, 스스로 자신을 자꾸 깎아내리는 이런 게 돋아져야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야 됩니다. 자, 4절 말씀 그 다음 부분 같이 볼까요? 시작.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여러분, 산이 높으면, 언덕이 이렇게 높으면 주님이 왕이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오시긴 오셔도 힘들지. 그러니까 산은 깎아야 되고요, 언덕은 낮춰야 돼. 그래서 이 낮아져야, 평탄해져야 주님이, 왕이 오시는데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셔서 누가 주님 만나고, 누가 은혜 받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쓰임받고 병고침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아십니까? 누가? 겸손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만납니다. 은혜 받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은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최고의 겸손이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 겸손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겸손히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누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구원받고 응답받고 병고침 받고 문제 해결받고 기적을 체험했는지 아십니까? 누가 그랬다고요? 겸손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주님 못 만나요. 겸손한 사람이 주님 만나고 기도 응답받고 병고침 받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니 그런 거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교만한 자를 잠언해 보니까 대적하신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높은 언덕은 어때요? 비가 오는데 물이 그냥 스쳐 흘러갑니다. 그러면 낮은 곳은 어떻습니까? 물이 흘러와서 가득 차게 되고 넘치게 돼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모든 걸 위로부터 오거든요. 위에서도 물을 부어주듯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능력과 긍휼과, 아멘도 안 하네,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이 누구한테 흘러 내려가는지 아십니까? 겸손한 사람. 저는 이 교만 그러면 항상 5대 교만을 얘기합니다. 5대 교만. 몇 대 교만? 5대 교만. 그 5대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돈 좀 있다고 교만하고,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돈 있는 사람들 부자라고 교만해요. 두 번째, 권세 있다고
그 권세 얼마 못 가요. 대통령도 5년이면 끝나고요.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린 그 권세도 몇 년 못 가. 그거 가지고 교만해. 좀 배웠다고.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어? 자기가 먹물이 좀 들어갔다고. 그거 가지고 또 교만하고. 인기 있다고 교만하고. 영적으로 오래 믿었다고. 여러분 그런 거 교만하면, 영적으로 교만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볼 때는 교만할 게 하나도 없어.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그런데 교만한 거 있죠. 저 좀 봐봐요. 얼굴에 교만 딱 쓰여 있어. 와, 진짜 교만할 거 없는데 그냥 내력 없이 교만해. 교만은 독약입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신자들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번 성탄절에는 산마다 언덕마다 모든 교만들을 낮추시고 겸손해져서 겸손하신 주님을, 왕을 만나시고 영접하시고 구원받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왕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언덕마다 산마다 낮아져야 된대요. 그래야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고르지 않는 것, 험한 것이 평탄하게 되고 평지가 되어야 됩니다. 자, 4절 후반절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앞으로 보세요. 길이 꼬불꼬불하고 거칠고 험하면 주님이, 왕이 오시는데 잘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저는 방위가 아니고 현역이었다는 것을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군대 생활을 3년을 했어요. 영천에서. 군대 생활하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단장이나 군단장이나 높은 사람들이 오면 몇 달 전부터 준비하느라고 야단법석. 우리가 연대급이었거든요. 연대급인데 사단장이 가끔 한 번씩 와요. 그런데 그렇게 오면 몇 달 전부터 사단장 온다고 얼마나 준비하는지. 길도 내가 볼 때는 괜찮은데 막 새로 길을 닦고, 또 연병장도 평탄 작업을 하고, 건물도 청소하고, 내무반 막 털어도 먼지가 안 날 정도로 얼마나 몇 달 동안, 하여튼 높은 사람 뜬다 그러면 몇 날 며칠 빡세게 준비를 해요. 군대. 여자분들은 군대를 안 가서 몰라. 한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단장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높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분이 오신대요.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 예비를 해야 돼요. 여기 세 번째, 길이 고르지 못하고 험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마음이 틀어져 가지고요, 꼬불꼬불해. 그래서 변덕이 죽을 듯하고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 된다니까. 사람이 초지일관, 일편단심, 마음이 변덕이 없어야 되고 순수하고 진실하고 신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다니엘을 좋아하는데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 1장 8절에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왕의 진며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요, 기도하기로 탁들 정하면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고르지 못한 사람은요, 이랬다 저랬다 해. 네.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일관성이 없어요. 간에 붙었다가 쓸개 붙었다가 중심이 바르지 못해요. 네. 지난번에 누구죠? 다니엘 기도회 때도 망해가지고 다시 회복된 사람이 자기 건강 지키고요, 가정 지키고요, 믿음을 지켰더라고. 신실하게. 하나님이 빚이 몇 억이었는데 25억이었나요? 지금은 여러분 빚 다 갚고요, 한 해 세금 내는 것만 25억을 낸대요. 할렐루야. 전환길 간사가, 이 사람이 말이요, 좀 살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죠. 망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 또 회복시켜 주시려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믿는 것을 좀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개떡같이 믿어. 자기 마음대로야.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변덕이 죽을 듯 나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고 만나 주시고 쓰임받게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말입니다. 조금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진실하게, 신실하게 두 마음 품지 않고 편단심, 주님만 찾고 구하고 믿음 지키는 사람, 주님께서 그런 사람 임하는 거예요. 만나 주시고 응답해 병 고쳐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고르지 못한 사람 주님 못 만납니다. 회개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하시고 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험하다는 것이 뭘까요? 교만은 아까 했고, 험하다. 이 사람이 혈기가 많아요. 고집이 세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 험한 사람들이요. 어떤 분은 화를 잘 냅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벌컥벌컥 냅니다. 여러분, 노하기를 자주 한 사람, 화를 잘 내고 성을 자주 내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돼 있어요. 험하다니까. 저도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화를 좀 잘 내는 편이거든요. 요즘은 많이 착해졌어요. 화를 덜 내지만은 이 화를 잘 내면 안 돼요. 혈기쟁이가 돼가지고 뭐 말만 하면 시험 들었다고, 말만 하면 화를 내고 안 돼요, 안 돼요. 또 고집쟁이가 되면 안 됩니다. 고집쟁이. 어떤 분은 뭐 별것도 아닌데 고집을 부려요. 그게 존심이라나? 황소고집? 고집이 세가지고요, 남의 말을 안 들어. 주의 종말도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 사람, 결국은 버림받습니다. 또 마음이 험하다, 틀어진 사람, 강팍한 사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가에 딱딱하게 굳어있잖아요. 돌짝밭,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그런 사람은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콘크리트 같은 데다가 씨 떨어뜨려 와요. 못 들어가. 부들부들해가지고, 흙이 부들부들해야 이게 말씀이 그 안에 쏙쏙 들어가는 건데,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딱다가, 여러분 말씀이 하나도 못 들어가. 그 굴러다녀. 그러면 뭐가 와서 먹어버린다? 사탄이 와서 그냥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첫날 만날 교회 다녀도 열매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구원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혈기를 자주 부리는 혈기쟁이, 옹고집, 황소고집, 고집쟁이, 강팍한 마음이 딱딱 굳어있는 사람 되지 마시고, 이번 성탄절에 고르지 않는 마음, 구불구불한 그런 마음들, 또 여러분 그 마음의 강팍, 그런 마음들을 회개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가장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세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위로하세요. 마음에 닿도록, 진짜 우리가 공감하고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를 보내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여러분, 사막같이 힘들고 컬컬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십시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낮은 자존감 가지고 열등의식, 자기 비하, 나는 안 돼, 그러지 마세요. 그거요, 믿기 전에는 그랬어요. 저도 얼마나 자신감이 없었는지 몰라. 우울증에 깊이 빠졌고요.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어요. 지금은요, 보세요, 교만은 아니지만은 나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목사님 못생겼다고 가만 안 둘까요?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작품이야. 나는 성형수술도 안 해요. 이대로 그냥 죽을 때가 이대로 살다가 그냥 갈 거예요. 자신감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뚱뚱해도 딱 좋다니까. 여러분,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 이거 주님 영접해서 돋아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해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교만해졌던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 돼요. 낮아야 주님 임하십니다. 낮아야 주님 만납니다. 은혜 받습니다. 진짜 내가 볼 때는 교만할 하나도 없는데 내력 없이 교만해. 교만하면 망해요. 죽습니다. 독약입니다. 낮아지시고 고르지 않고 험한 곳 평탄하게 준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하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2024년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